거룩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우월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더욱더 훨씬 더 좋으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아 영광스러운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받는 경배하여 왕관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광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과
하늘 높이 퍼지고 하늘보다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국안을 누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또 탄식하며 저희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아버지 말씀하심을 잘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에 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죄를 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깨끗한 심령으로 찬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불태워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육과 혼을 쪼개며 골수를 쪼개며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실 때에 피곤치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오른손으로 들어 사용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가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교회 광고명까지 이제 만연한 봄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알레르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마스크는 다 맨데토리로 하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며 조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와 새벽 기도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오늘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욱 더 좋으신 하나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많이 대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23편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른다.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다윗은 자기 삶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선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뜻은요, 아름답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 다윗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내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시고 그리고 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인자하시다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즉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헤세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된 길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좋은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또 내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얼마나 크게 다가오셨는지를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is unlimited. 이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더욱 더 좋으신 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며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에 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우월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더욱더 좋으신 분이다라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으신 분이라는 이유는 오늘 6절에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Seek the Lord wher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ere he is near.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 합니까? 찾고 부르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을 때에,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불러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분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찾고 부를 때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경험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며칠 전에 참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었고 어려웠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안 좋은 꿈도 꾸게 되고 굉장히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끌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만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힘이 들고 지칩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한탄하고 한숨 쉬듯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하소연 같은 것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 마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후중아, 인생이 너무너무나 힘들지, 그리고 너가 너무너무나 몸이 힘들고 지쳐있는 것 같다. 때때로는 수많은 파도가 몰려와서 그 파도에 쓸려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단다. 살다 보면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리고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를 향한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도 네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너의 상태가 어떻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면서 마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오. 괜찮아, 괜찮아. 네가 지금 이런 마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중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의 옆에 있어 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학적으로 어떤 미사구를 구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이 들었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것이 힘든 것보다 나의 인생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관계 여러 가지가 다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내뱉었던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피곤해요.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오십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어떤 분을 보면요, 그분의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냥 한번 웃어주시고 눈빛을 서로 보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위로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했던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 통곡하듯이 우는 그런 모습을 봐요. 분인나의 그 격분시키는 그 마음, 자녀도 못 낳는 너가 라면서 그 비웃고 그런 내 마음에 격양시키는 그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울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삶이 너무 지치고 무시당하고 힘들 때, 그리고 앞뒤 전후가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나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울고 또 통곡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죠. 한나가 이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 은혜를 한나가 누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같이 반석 같은 분은 제게서 없으십니다. 아니 귀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찾고 부르짖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아픔을 이해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나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한나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한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해 보니까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 나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물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그 무게가 어떤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는 죄에 대한 무게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욕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결국 사망은, 죽음은 우리를 이끌어서 나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죄의 끝, 이 사망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죄가 우리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만 끝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육신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 기준이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기회를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러므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대속하신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를 다시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의롭다에 대한 칭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불효한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도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생전에 나에게 들어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고 그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땅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잠깐의 자유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남으로 그는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연료조차도 주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의 먹이를 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들은 나보다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라고 그는 생각하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그는 마음을 먹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저 멀찌감치도 오는데도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도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매일마다 먼 치에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며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뺨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며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표시인 단도를 다시 채워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누가복음에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이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오늘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한다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이 은혜의 감격으로 위로하고 감싸십니다. 내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허랑방탕한 아들, 불효자,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인간적인 아버지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혼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이 한마디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 스스로 나는 이제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그러므로 하인으로 사람 가게 해준다고 해도 감사하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실을 입히시고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무엇이 제일 좋았을까요? 가락지가 좋았을까요? 새 옷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좋았을까요? 가장 좋았던 것은 아마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이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죽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죄의 자백을 받으시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지금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고백만 해도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의 기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분께 어떠한 죄도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미쁘시고 그러우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내려짐으로 인해 땅을 적셔주고 그리고 땅에 싹시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도 그냥 헛되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좋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설명처럼 비가 땅에 내리면 그 비로 인해 땅이 적셔지고 싹시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오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시 나고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내 인생,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내 인생에, 그 어느 것도 나를 변화할 수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싹신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잉태됨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되고 헌신된 자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은요, 수줍어했고 그리고 세상 말로 가득 찼었던 그러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1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셔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셨고 그의 인생의 말씀으로 적셔주셔서 이제 싹신하고 이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를 오기 전에 6년 전에는 사역을 내려놓고 거진 1년 넘게를 주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쓸까? 라는 퀘션이 제 마음에 불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한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한 여집사님이 티네이저였던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갖고 그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새벽 기도를 지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영어 성경책을 한 권 사고 거기에 그 아들 이름도 데이빗이었는데요, 맨 앞장에 그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 나갔던 그 아들, 그 성경책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거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정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의 책상 위에 어머니가 놓여있던 그 성경을, 새 성경을 펼쳐보고 그 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EM 패스터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그라지가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때 그라지를 개조해서 책상을 집어넣고 그 그라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넘게 계속 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다시 쓸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듯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설교해달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언젠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냄새나는 그라지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인가 잡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가지고 맞춰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모든 것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적셔주시고 싹을 틔우며 변화시켜 주시며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혹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훨씬 더욱더 좋으신 분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더 좋으신 분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할 뿐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흰 눈과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분인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마치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한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른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더욱더 역사하시는 분이요, 우월하신 분이요, 더욱더 좋으신 분이요, 그러고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는 그 마음을,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더욱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나갑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는 소망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회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들과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 마음에 가지고 나가는 더 나아가서 감춰져 있던 죄를 주님께 내려놓으며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히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